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전에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많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페낭의 상황, 이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전에 소중하게 여겼지만, 전에 우리가 당연시 여겼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아이들이 페낭에서 유일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수영장 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앞에 수영장이 있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슬립오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우정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슬립오버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공유하는 법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는 좋은 학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스크 없이 가졌던 모임과 식사입니다. 모임과 외식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은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바투베링게에 있는 서브웨이 가서 샌드위치를 주문을 해서 그것을 테이크어웨이 해서 자동차를 타고 바닷가 그 수평선이 보이는 한 곳에 멈춰 서서 더우니까 차 밖에는 나가지 않고 차 안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오랜만이다. 와, 오랜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가족만의 또 좋은 즐거운 추억을 하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전에는 당연시 여겼죠. 감사하지 않았던 영역들입니다. 당연시 여겼던 부분인데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행복연구센터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행복을 유지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유지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굉장히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과 힘든 상황이지만 의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긍정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위기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이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과 기술이란 책을 쓴 제프 고인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고난의 구속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구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0대 이상의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0대쯤 사시는 분들은 어떤 지혜가 있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이 50대에 있는 분들은 이미 불필요한 관계들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행복감이 유지가 됐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행복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서 이 세 가지 요점을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관계의 소중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통찰을 갖게 하는 것은 인간은 무엇이다?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떠한 사회학적인 영역만을 의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영어로 relig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종교의 어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시 묶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즉 인간과 신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나와 내 주변을 연결시키는 것, 다시 묶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종교만 그럴까요? 학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학문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은 무엇입니까? 자연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상력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은 단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됨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삶을 배우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신천 집사 임직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6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집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집사로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격려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고 성숙하게 하셨고 믿음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끔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집사 임직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직분을 준다는 것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공동체가 격려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냐면 우리가 축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축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분과 함께 격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우리 한번 우리 옆분에게 격려해 볼까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까지 잘 왔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데 두 가지 대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고 또 하나는 몸입니다.
우리가 먼저 건물을 살펴보는데 건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서 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처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외인이었다, 나그네였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들, 교회를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건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로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데 그것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성례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우리가 함께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의식이 성례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관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로가 각 건물의 부분이 되어서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기 위해서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태어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또한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태어남으로부터 해서 성장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출생과 결혼과 또한 그 죽음,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의식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세상의 흐름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면서 성장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면 반드시 이 물건은 꼭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키 재는 기린입니다. 키 재는 어떠한 그런 스티커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스티커가 없으면 벽에 무슨 표시가 되어져 있냐면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120cm. 아니면 색깔 연필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자, 여러분, 그 의미라는 겁니다.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적인 키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이르렀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명확해지셨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연결되어서 몸이 성장하듯이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그분을 닮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모습이 교회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성장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장은 혼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어떠한 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을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온전한 성장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키가 자라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
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바른 성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되어지는 것은 믿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종교를, 릴리전을 뭐라고, 어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묶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릴리전입니다. 다시 묶는 일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내 주변과 다시 묶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내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이것이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파커 팔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떠한 분이냐면 교사 중에 교사라고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교육은 진리의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의 문제는 단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얘기합니다. 지성의 참된 역할은 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일이고 삶의 위대한 공동체를 다시 엮어주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커 팔만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사고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계가 위태로운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사고를 거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위태로운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단절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양성과 차이를 환영하도록, 다의성을 용납하도록, 역설을 끌어안도록 격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분명한 것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두에서 다뤘죠. 교회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고 건물로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건물이 보여주는 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몸이 보여주는 교회의 이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연결을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묶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묶는 일들이, 연결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과 성장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출생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한다는 것은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연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패낭하나님 교회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원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할 때 그 의미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 시간을 넘어서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까지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들어오고 눈으로 읽고 머리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내려오고 내 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또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내 주변에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단지 글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그 말씀은 곧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격려되어지고 도전되어지는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연습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은 고유하면서 유니크하면서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꽃꽂이에 너무 능하십니다. 집사님 보니까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에 능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확인해 주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드러나도록 주님 앞에 또한 연습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은사가 몇 개가 있네, 내가 더 좋은 은사가 있네, 이런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사랑의 원리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도록,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의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원리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서로 섬길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능과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다양성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다양성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문화 충격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문화 충격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서로의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이 다른 것은, 생각이 다른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그 다양한 배경을 존중하는 연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어떠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냐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연습해야 되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와 축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와 축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그룹, 예수님의 공동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룹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는 배신자도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넘겨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배신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고독이 만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나는 이유는 고독과 고독이 만나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을 헨리 나우에는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우니 함께 뭉치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우니까 우리 함께 뭉치자. 그래서 파벌을 만들자. 분당을 만들자. 우리 끼리끼리 모이자.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것입니까? 나도 사랑받는 자고 너도 사랑받는 자니니 우리 함께 집을 짓자. 집을 환영한 곳으로 만들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건물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 공동체는 용서와 축하가 연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각자가 가진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서로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는 일을 배워야 하고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을 배우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나의 아집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것은 무엇의 목표입니까? 사회 공동선입니다.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 산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연습합니까? 용서를 연습하고 축하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용서를 우리가 그러면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는 늘 에너지가 넘쳐납니까? 늘 우리에게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많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무제한으로 펄펄 막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너지도 제한되어져 있죠. 우리의 인생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살아야 8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표현 방식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정치력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쩌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다. 나의 누나, 나의 동생, 나의 오빠, 나의 삼촌 등등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김모 씨, 박모 씨, 최모 씨. 우리의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늘 내가 부족함을 느꼈다라면 그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늘 사랑함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제한됨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한계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향한 원망, 어머니를 향한 원망, 아버지를 향한 원망. 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친구와 지체를 향한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들을 용서하는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나의 힘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내 부모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자녀도 사랑할 수 없고 내 친구, 심지어 우리의 교회 지체도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용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한 그 용서가 있는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축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나오고, 진정한 섬김이 나오고, 진정한 격려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면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서로의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욕심내고 질투하고 시기였다면, 지금은 서로의 재능과 은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는 용서와 축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연결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단절되어졌던 것들과 다시금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신천집사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6분의 집사님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콘도에 사십니까? 집사 임직 예배 전에 찾아가셔서 집사 임직 받으신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격려합니다,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전해주시면서 음식 하나 해들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들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이 집사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사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 6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집사 임직은요, 이 6분만 세워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시간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지는 시간이 다음 주에 있게 될 신천집사 임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6분만이 이 한 주간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패낭한인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 임직 예배를 위해서 이 한 주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축하해주고 격려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셀러브레이션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을 축하하십시다.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교회의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하나됨을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교회는 믿는 자의 성숙함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건물을 확장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은사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일만 많이 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공동체의 질적 성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만나고 지체를 만납니다.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어집니다. 용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축하와 격려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연습되어질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연습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연습이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그 성숙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그 성숙됨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지체들과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6분의 새로운 집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이분들 안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사와 재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또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이 6분을 통하여서 격려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격려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하가 연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